예, 오늘 제목은 광야를 지나 왕의 길로, 예, 시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 예,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저번 주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장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하나 둘씩 부르시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사의 중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다. 예,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사진 내렸고요. 예, 첫 번째 제목은 성경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건 마치 지금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책이잖아요. 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과 좀 연상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시험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 마귀가 이게 유혹한 게 아니고요. 좀 아담하고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다르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들이 시험 받으려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유혹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2의 아담이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제2의 아담이자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검증받는 검증하는 자리죠. 사실 검증받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 구약의 인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도 30대 중후반에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너무 개인적으로 뭐 절실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 정도 이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주 정도 금식을 해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는데 계속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좀 가려워가지고. 계속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이 기도하는데 어떤 음식 냄새가 코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머릿속에서 기도는 안 되고 막 침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되게 경건하게 금식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게 물을 막 이렇게 잔뜩 마시면서 물을 잔뜩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제 그 식욕을 참아내느라 이게 물로 대체하는 거죠.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광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막지대잖아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40일간 씻지도 못하시고 물도 못 마신 상태로 진짜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라면은 40일간 물을 안 마시잖아요. 죽죠, 사실은. 예, 살아남는다고 확신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좀 괜찮은 환경에서 물 마시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거 광야에 사는 거랑은. 그나마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시셔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저는 그 한 주 금식 기도하는데도 사실상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계속 생각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도 응답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예. 그때 저의 기도 제목. 예.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 했다면은 제가 40일 금식 기도 했었다면은 정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도 뭐 하라 하면은 지금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되게 먹고 싶었을 거예요. 일주일도 힘든데 40일 금식이니까. 근데 그만큼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이죠. 이 배고픔을 달래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높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실 때는 성도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1차원적인 목적보다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꾸역꾸역 먹여 살리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었어요. 30대 때. 제가 그 30대 후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30대 중후반에 저기 유학을 갔으니까. 제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이제 유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학비를 마련해야 로스쿨이 졸업이 되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그 유학비가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도 어차피 통장에 잔고는 없으니까 뭐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장은 바라보지 않고 진짜 이때는 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거지죠, 거지. 예, 그러니까 거지같이 보였겠지만 참 그때 이게 참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로스쿨에서 미국 로스쿨은 이제 점심 행사, 한국 학교는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 점심 행사가 뭐 자주 열려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뭐 세미나 같은 거 막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점심 행사가 열려가지고 이제 어차피 점심시간에 쉬니까 막 피자나 먹을 것들이 막 많이 남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학생들 먹으라고 하니까 학생이 한 끼 식사 한 끼 해결하고 뭐 이제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 미국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서 밥 먹으라고 뭐 밑반찬하고 막 밥을 몇 개 싸주시고 막 그랬어요. 뭐 제 상황을 아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가 뭐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뭐.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뭐 밥을 달라 반찬을 달라 손 벌리지 않았거든요. 부담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유 굶어 죽으면 죽으리로도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생각과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버틴다. 아씨, 죽으려면 죽으리로다. 물론 그때 뭐 이렇게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잘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먹기는 했지만,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 대비 15kg 빠지긴 했습니다. 뭐 지금 약간 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은 통통하잖아요. 예, 그때 15kg가 빠졌으니까. 그때 이제 굶은 적도 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굶었을 때보다는 밥을 먹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예. 하루에 두 끼 이상은 꼭 먹었습니다. 예. 아무튼 통장 잔고가 떨어졌지만 이렇게 저렇게 또 잔고가 조금씩 채워져서 또 간간히 식사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뭐 안 찾아오시거나 학교에 점심 행사가 없으면은 한국에서 뭐 저희 어머니가 좀 주시든지 막 누가 좀 돈을 주든지 뭐 아니면 또 미국에서 또 아르바이트가 잡히든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또 해결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그 많은 로스쿨 학비도 하나님이 이제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이 로스쿨 학비도 해결해 주셔가지고 기적같이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몸으로 느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이게 사람이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잠자는 것도 막 다 해결이 됐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로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도 삶의 위기는 여러 번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 진짜 별일이 있어도 절대 굶어 죽이진 않으신다. 이제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나 죄송합니다. 여기 편안함이 난데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나 어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하는데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갇힌 상황일지라도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어도 그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지면에 도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으시지만 또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예전에 베드로 앞에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때도 인간의 무리를 걷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큰 착각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일종의 진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그냥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순종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예, 사탄 마귀죠. 이 마귀가 자신이 권세 잡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시험합니다. 이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이 마지막 시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넘어갈 거야, 아마.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평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아도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은 너무 달콤해가지고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초반부, 4장 초반부에서 읽었던 이 세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하늘에서 뛰어내려봐라,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이 세 시험 있죠? 이 세 시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예. 인간은 못 이겨요, 이거. 우리 인간은 이를 이겨낼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단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이 마귀가 준 세 개의 시험,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사는 삶은 육신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면은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주의가